오늘 이 시간은요, 방송 목록이 드린 엽기서 10장 1절부터 필다가의 잘못 변론 가운데, 토론 가운데에서 엽의 이제 반박과 기도하는 내용이 9장 10장이 나오는데요. 10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엽의 고난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게 되어지는데요. 필다시 주장했던 부분은요,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8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필다시 어떻게 엽의 고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가.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자녀를 주께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자녀들이 죽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빌다시 엽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나니, 사고간 자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앞에 나온 12절처럼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필요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지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엽이 순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이야기고요. 엽이 이제 악한 자였기 때문에 붙들어 주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엽은 이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면서 15절 한번 봐보시죠. 9장 15절. 가령 너희가 의뢰일지라도 감히 대답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했을 뿐이며, 가령 너희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빌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은 까닭 없이 상처를 많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리이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을 시키신다 하나니,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멸망을 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돌아갈 때에 무리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이다. 무리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라고 엽의 빌닷의 신관을 이제 반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엽이 하나님께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찾는 까닭에 대해서 묻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찾으시나이까라는 이제 내용들이죠. 10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나 내 온통함을 벌서라고. 여기서 이제 온통함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 심사숙고하다, 의사소통하다, 불평불만이라는 뜻도 있고 묵상, 기도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른 성경이 제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탄식. 이게 너무 이제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제 너무나 견디기 힘든 데에서 하나님 좀 참고 기다리면서 저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정병을 하시는지, 여기서 정병이라는 이야기는 뒤흔드시는지, 그러니까 건강을 뒤흔드시고 가정의 평화를 흔드시고 재산을 흔들어서 망하게 하시는지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 요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관을 정리하려면 누구 앞에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할 때에 정확한 나라는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9장 5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옮기겨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해를 뜨게도 하고 못 뜨게도 하고 별들을 뜨게도 하고 못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능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힘들게 하시는지 알게 해달라라는 투정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자기를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죠. 멸시하시고 악인의 깨에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악인의 자기를 이제 멸망하게 했던 악인의 깨에 선을 비치셨다, 선히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허락에 해서 자기를 망하게 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의미가 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역사를 하시나요? 왜 역사하시는가?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테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든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 경우는 틀리지만은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들이 임하는 것은 불택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셔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는,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선한 천사의 역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드리는 대목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욥이 악인의 깨에 다시 10장으로 넘어가서요. 10장 3절 악인의 깨에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악인의 깨를 내서 욥을 망하게 했는데 거기에 선한 하나님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4절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예,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꼬치꼬치 이유를 대면서 이러니까 내가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망하겠지 않느냐라고 인간의 눈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시라니까 살펴서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주께서는 네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여기서 1장 2장 내용에서 사람에게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이죠. 주께서는 네가 악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예,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악하지 않는 나를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철저하니 고통에 육체와 영혼이 이제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철저히 본사에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욥이 자기를 주께서 만드시고 정죄하고
치신다고 탄하는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지는데요.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고 멸하신다고 탄원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자기를 멸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주께서 내 몸에 뭘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티끌로 뭉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욕을 만드셨는데 다시 이제 힘을 생명의 주인 되신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주셔서 몸을 이제 뭉쳐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풀게 되어지는 데에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10절에서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저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너에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나를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철저하니 흙으로 지어진 먼지 같은 자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들을 만드셔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면서 돌보시는 그 결과 자기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무엇이죠? 자기로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는 계획들을 마음에 숨기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빌닷은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욥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 뜻을 숨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의 죄가나 선하게 행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인생을 살아나왔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뜻을 알길 원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마디로 엽기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부분들이죠. 네, 지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욥이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사유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를 치신다라고 탄원하는 부분이 14절부터 나아집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지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죄했다면은 죄 용서를 안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의 의미 속에서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온즉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네가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리시리라. 주께서 자주저리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인다라는 의미는요, 번갈아가면서 치신다라는 이야기죠. 예. 자주저리 증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새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새 친구들이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이제 공격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나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라. 군대가 이제 1진이 와서 치고 2진이 와서 치고 또 연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것처럼 누가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17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여기 태에서 나오게 하신 주께 평안케 하기를 강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어찌 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몸에서 잉태케 해서 태에서 출생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태에서 나오지 못해서 살아남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9장 내용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설을 한 다음에 10장 내용에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9절, 있어도 없은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주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짧은데 그냥 놔두시면은 좋겠나이다 라는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들면은 투정되어 있다가 투정이 안 나아지면은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탄식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예.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들이죠. 예. 얼마나 이게 고통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투쟁하는 모습들이 우리 편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옆편에서는 힘들고 심장이 터질 고통이 밀려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네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내가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 살아있을 때에 평안 좀 달라는 부분들이죠.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해는 떠서 밝은 낮이 있는데 흑암처럼 아픈 모습을 되어지는, 이건 철저히 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라고 변론이 끝이 나졌고요. 세 번째 이제 소발과 욥의 이제 토론 내용이 1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11장 내용에서 욥의 소발의 잘못된 변론이 나아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소발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지혜보다 경하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참 신학 토론이라는 게 인정사정이 없죠.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상처가 입을지 안 입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쏟아내게 되어지는, 참 말씀 운동이 신학 사상은 뛰어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지식 자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분 아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유리한 내용들로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이 없는 부분들인데요.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거들랑 내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도움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도 공허한 묘아래를 울려 퍼지게 만드는 내용이죠. 욥이 엘리와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던 거 생각 안 납니까? 너는 긍휼함이 없구나. 나를 사랑한다면은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냉정한 부분은 신학사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지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냉정함은 필요하지만은 영혼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는 냉정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소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빌다서 뭐가 충격적이었냐면은 내 자녀들이 죽는 것이 왜 죽었는가? 죄 때문에 죽었다. 자기 자식들은요.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되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소발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입이 부푼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회 이야기를 욥이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다, 의롭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내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도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지혜보다 무다하다고 경하니라. 예. 망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생명까지 살려는 그 자체가 경하게 되어있다라는, 예. 상대방 이야기하고는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소발은 욥이 하나님에 관하여 언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발의 무엇이 명점인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느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읽고 가볼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의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당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재판을 시작하시면 누가, 개정은 재판 시작을 이야기를 하죠. 개정을 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락이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12절을 좀 바르게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있다면은 사람이 들락이 새끼를 출생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있다면 사람이 들락이 새끼를 출생하는 것 같이, 사람이 들락이 새끼를 낳을 수 없은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느냐라는 답변이죠. 여기에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욥뿐 아니고 소발도 하나님에 대해서 벌내리심이 경하다, 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 자기는 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요. 항상. 예. 새 친구들의 단점이,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자기는 빼버리는 상태에서 신학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욥이 빌더다고 이야기할 때가 더 나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소발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욥 너는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소발은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소망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아요, 다들. 죄지에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온상복귀 시켜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하나님이신가요? 인간의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을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것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기에 첨이라는 이야기는 호의를 베풀게 되어진다는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을 보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리라. 그러니까 해답을 소발이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13절에서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바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보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을 주를 향하여 들며 손이 있는 제약을 멀리 버리고 불의로 그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어지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죄를 던져버리면서 불의의 장막에서 이제 거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나와진 것처럼 내 환난을 잊게 하실 것이고 고난도 물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서 밝은 새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12장 내용에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욥의 토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신학적인 토론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게 되어져서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 하여 주시고 인생관도 바르게 해석을 하는 데에서 나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정립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